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7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2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신약 성경은 오늘로써 이제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 어저께 묵상하셨던 내용 중에서 21장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천국의 성문과 성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22장 처음 내용에는 바로 천국 안에서의 축복된 삶이 어떤 모습인가 처음 부분에는 나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으면 1절과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우는 대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첫 번째, 우리가 천국 안에서 삶의 모습은 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생명수가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성경에 처음 제일 쓰여진 책이 창세기이죠. 그런데 창세기가 성경에서 시작이었다면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겼던 에덴 동산에도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 처음 이루어졌던 에덴보다 훨씬 완벽한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타난 에덴 동산은 인간이 범죄하여서 잃어버릴 수도 있던 그런 불완전한 곳이었지만 새 예루살렘은 마귀도 들어올 수 없고 죄악도 들어올 수 없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만이 들어올 수 있는 완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수와 그리고 또 생명나무가 있는데, 여러분들 2절에 보시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명나무에 굉장히 특이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자, 한 나무는 한 종류의 실과밖에 맺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들은 여기 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한 생명나무가 있었지만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가 살게 될 그 천국에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나무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을 하는데요. 이 나무 가운데 이 12가지의 과실이 맺는다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 12는 완전함, 그리고 충만함을 뜻하는 상징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천국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영적인 어둠이 그런 타락하고 늙고 부패하고 죽고 고통당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가만히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냥 일이냐,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섬긴다라고 할 때 헬라어가 예배하고 경배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그 사도 요한이 또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았죠. 그래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앞에는 우리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는 종이자 또 왕입니다. 주님도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왕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다가올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볼까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6절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7절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같은 표현을 두 번이나 하는 것은 바로 강조하기 위함이죠.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먼 미래를 결코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앞으로 오실 뿐이 아니라 이미 오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어영부영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기다리는 마음,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방법을 오늘 7절에서 알려줍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많이 듣기만 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청년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21절은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런 귀한 표현이 있는 구절인데요. 마라톤을 하는 선수에게 가장 힘든 구간은 35km부터 40km 지점이라고 합니다. 이때쯤 되면 체력이 거의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정신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마지막 2km를 남기게 되면 그 지쳤던 몸에서 자기도 모르게 힘이 솟아오르면서 그 전력 질주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든 구간을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자,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임봉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임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감춰두지 말고 풀어서 자꾸 가르치고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은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여기서 보면 속히 온다. 12절 영어로는 soon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빨리 온다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그러니까 영어로 suddenly or anytime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모든 신약 성경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도 주님의 재림의 때보다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그 헬라어의 그 처음 레터인 A 같은 존재가 알파고 그 헬라의 맨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라고 기록이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십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된 사람들은 바로 복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경에서 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부도덕하고 부패하고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더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상 다윗의 뿌리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 마지막 경고. 제가 보니까 8절과 9절을 좀 스킵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8절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다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런 그 천국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말하는 걸 보고 너무나 너무나 이런 경외함을 받던 사도 요한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던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했더니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도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라도, 아무리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그분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8절부터 19절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고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또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험 학교를 다닐 때, 또 지금 또 공부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내가 시험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시험 날이 오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떨리고 나중에는 결국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잘 준비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빨리 이 시험을 치르고 싶고 내가 준비가 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한 사람만이 이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7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책이 아니라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게끔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책인데,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서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또 10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보면요, 성령과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바로 아직, 그리고 또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까지 불의를 행하고 더럽고 그리고 목마른 자, 그리고 원하는 자 없이 또 그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이제 계시록이 끝나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창세기와 또 마태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지키고 선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계시록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계시록은 두려워할 책이 아니라 정말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우리 안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해야겠습니까? 아직 불의를 행하는 자, 아직 더러운 자, 그 자들이 그대로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기쁨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에 찬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되시길 바라고 오늘 가정교회 모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